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을 받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와 소망과 격려, 감격, 여러 가지 위기, 그러면서 주님 붙잡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이고 또 아가서 말씀을 강의해 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해서 아가서 강의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바로 신랑의 마음,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중심, 핵심 내용이었고 또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어떤 위기 과정을 극복해 갔는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신부의 결론이 뭔가, 신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부의 결론이구나. 신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이 바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거친 들이었습니다. 이 거친 들은 영어 표현에 보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즉 신부가 이 땅을 사는 삶의 현장은 궁전이 아니죠. 궁전이 아니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고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거친 들이었습니다. 거칠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거친 시간을 보내왔을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고백했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그는 평생을 믿음 하나, 그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여잡았던 장자권에 대한 믿음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거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거친 세월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이 처음부터 승리한 삶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지치고 깨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헤매고 실망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 한 번만을 붙들겠다는 그 소망 하나만을 붙들고 부여잡고 주님 의지해서 걸어갈 때 주님 의지하여 그 걷는 길, 결국에는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신부는 바로 그런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하고 편안하게 모든 세상이 다 잘 돼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 많이 받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의 명예, 영광, 부, 돈 다 얻으면서 다 건강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 보좌를 받고 완전히 그냥 그런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도 거친 들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거친 들 속에서 거칠게 사는 것처럼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살지만 주님께서 이후에 줄 영광, 이후에 줄 기쁨, 이후에 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위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을 붙잡으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잠깐의 세상을 보면서 잠깐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영광, 잠깐의 기쁨, 잠깐의 평안함,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부여잡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환난을 겪습니다. 세월을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잠시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걸 돌이켜 보세요. 그냥 10대 때 꿈을 가지고 20대 때 막 자충우돌 하면서 30대를 거쳐오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40대를 거쳐오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거쳐온 게 50대고 또 거쳐온 게 60대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70대. 더 남으면 80대. 그 끝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들이에요. 그게 뭘 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이렇게 많이 누렸습니까? 뭘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할 자랑,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모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남은 생애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까짓 거 다 버려버리고 내 남은 생애는 오직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영원히 주어질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들으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안 무너져 왔습니다. 왜 안 무너졌어요? 주님이 기회를 줬어요. 기회. 회개의 기회. 그러면 덮어주겠다. 그러면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심판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죄가 없었겠고 그동안 어둠이 없었겠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한국에 많은 어둠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그것을 드러내기까지는 주님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들춰내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그것도 아직도 기회예요. 그런 데서 드러낼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돌아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모든 그런 어려움들, 모든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깨울 사람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서 한 사람씩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되지 않고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덜덜 떨면서 그 앞에 있는 죄악된 행위록을 보면서 지옥불로 벌거벗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영광을 받고 새 일부를 받고 새 영광의 상급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그 거룩한 의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다고 주님과 높아지는 건 아니죠. 주님과 함께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자리를 베푸신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마지막 심판의 증석에 앉아야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죄수로서 피고인이 돼서 그 앞에 서 있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거친들 너무나 시험이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고난도 많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침들을 거치면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거침들을 거치면서 지내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들림받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개인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받지 않은 이 땅의 피조 세계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는 천사들, 주님과 함께하는 천사들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이 땅의 육체를 갖고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정죄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수천 년을 통해, 수백 년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 씻는 받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결국 인간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제사장들도 주 앞에 나가기 전에, 주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했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피의 강물을 이루었어요. 유월절 때는 피의 강물을 이루었어요. 피의 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부여잡는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결국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죄를 짓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넘어집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완전히 완숙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 믿는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 전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님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믿고 살아왔어도 주님 우리를 향해 죄를 지적하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했던 것,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이 잘못했던 것, 주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거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끼어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면서 회개하자는 백성이 없습니다. 회개가 강조되지 않는 교회도 없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회개해야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 다 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고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나의 육적인 속성들, 아직도 죄성들, 우리 안에 나는 혼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 악의 요소들, 사단의 요소들, 마귀가 유혹하는 요소들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결, 정결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마지막 믿음이에요. 마지막 복음. 예수님 오신다는 복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복음, 이 진리예요. 저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모습 볼 때마다 그때마다 퀘스천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왜 갈등할까? 왜 갈등할까? 갈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렵죠.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까 봐 두렵죠. 그래서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다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흰옷, 옷을 깨끗하게 씻은다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 오시면 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씻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죠. 주님 오시면 두려워질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무서워질 겁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1차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은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 남은 백성에게 마지막 2, 3주 뒤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못 먹고 굶주리고 융의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에 융의표를 거부한 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지킨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 정도 정신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많은 거친들을 겪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조소하는 시선들, 또 세상 안일주의에 빠지고 싶은 유혹들, 우리라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않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 누구나 갖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통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걸 또 극복해 나오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거친 일이에요. 진실로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는 외로움들, 또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의심이 오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거친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바로 그 모습, 신부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영적인 분에게 메시지 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거친 광야 같은 가시밭길인데, 이렇게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 그 가시밭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그 가시밭길을 보니까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좁은 길 보니까 그 좁은 길에는 가시들이 다 제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거되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바닷가에 모래 두 발자국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연기에서 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 속에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그 가시밭길을 제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 가시밭길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거친들은 혼자 가지 못합니다. 거친들이 잘못 따라갔다가는 방황하게 됐고, 미로 속에 빠져서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이 거친들이 얼마나 거친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지만은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의 산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막 거기 놀래버려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그러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그의 이름의 수를, 즉 그 우상과 이름의 수, 666이죠. 이 요한계시록 15장 정도면 이미 환란 중간에 순례자들을 보여줍니다. 왜요? 불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는, 불이 있다라는 것은, 불은 주로 심판을 말하고요, 환란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육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육류표를 이긴 사람들이 결국 순교의 능력으로 이겨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먼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려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가보면요,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의 모습, 흰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다, 거친들. 이미 어떤 분들은 지금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미 떼어져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환란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그러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이래 동안 평화조약을 맺을 자가 나타나서 그가 평화조약을 맺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땅이 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7년 환란이.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3년 반 시대는 평화의 시대를 외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평화의 시대, 세상을
그가 갖는 통치력과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안정시키게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크래시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모든 혼란이 일어날 때 전 세계를 마치 자기의 힘으로 다시 평화를 주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흉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통합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정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 있다가 이제 6개 인이 띄어진 상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많은 전설주의적 입장의 해석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메시지는 흔하지 않은 메시지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는 것은 교회의 휴거로 본다 그래서 전천연적 입장에서는 대부분 7년 환란 전 휴거를 외치는 입장에서 바로 그 부분이 휴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바로 휴거가 일어나고 바로 천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상에서 바로 영계 상황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메타포라는 이미지화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자 사도 요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할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 요한은.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끝까지 오래 살고 반모섬에서 이 마지막 계시를 봤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자,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 관계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신부의 특징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리로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랑하는 신부의 휴거로 보는 해석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신령 환란의 전에 휴거라는 바로 그 부분이고 또 이 교회가 여인이 아들을 낳는 바로 철장 권세를 갖는 그런 권세자들의 휴거 이리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휴거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차 휴거, 2차 휴거로 해석을 하게 돼요. 또 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1차 휴거가 아니고 7년 환란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서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의 중간 3년 반에 후에 휴거에 일어날 것이다. 자, 우린 다 해석을 이거다 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대의 징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휴거의 때가 왜 정확하지 않느냐. 휴거의 때가 왜 정확하지 않습니까? 휴거의 때 정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 자, 그 모른다라는 개념 속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지 않아요. 주님 알려주면 압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르겠어요. 장가가는 날 모르시겠어요? 공중 재림하시는 날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결국 오시기 전에는. 그러나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년 환란 전 휴거를 여태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신학적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여기서 휴거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예수가 일어났을 걸 열어놓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 임박했다는 분명한 사실이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임박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휴거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 여기에 바로 신앙의 초점인 줄 믿습니다. 거친 들에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올라간 신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마치 사도 요한의 질문 같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들은 환란으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다. 해석이 나오죠. 저들은 거친 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희귀했다. 자, 올라온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씻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특징은 그 환란을 통해서 거친 들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거친 들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고 거친 들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보았고 거친 들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았고 거친 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자니 내가 주인이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자아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왜 거부합니까? 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믿음이 너무 충만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내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자기가 목자죠. 본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안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신다 그랬으면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하면 그게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갔던 양들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지시고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는 상하지도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땅에 눈물이 있었고요. 이 땅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의 갈증. 우리의 갈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요.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갈증을 느껴요. 그 갈증이 뭐여야 됩니까?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굉장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갈증을 느껴요. 갈증. 무슨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갈증.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거룩에 대한 갈증. 정결에 대한 갈증. 성결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은요, 많이 외쳐지지 않았던 갈증이에요, 사실. 선교에 대한 갈증, 복음 증거에 대한 갈증, 우리는 많이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갈증.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은 기도원 시대가 지나갔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기도원 시대가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기도원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건축하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교회도 이제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해야 되는 추진하는 일이 교회를 담보로 4억인가 3억인가를 대출받아서 저서 양평 쪽에다가 이제 기도원을 사는 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그걸 추진하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빚을 져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다 그냥 길을 내고, 포크레인이 길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고 온다 그래서 수요일에 늦어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기도원들 막 붐해요. 교회가 커지면 그 다음에 우리 기도원 있다. 교회 기도원 크게 들어오죠. 근데 요즘은 기도원들을 다 내놓는데요. 사가십시오. 싼 값에 내는데 뭐 경제가 어려서지 뭐. 그럼 뭐냐? 요즘은 비전센터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비전센터를 짓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비전센터. 말은 비전이 좋죠.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건물. 그러니까 비전센터가 뭐냐? 건물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걸 건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센터라서 건물을 건축해 놓으면 비전을 이룬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짓고 비전을 그 건축에다가 건축물에다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주님께 대한 비전을 갖기도 바쁩니다. 그런 것을 추구했다 해고 얻어진 게 뭡니까? 힘과 파워와 돈과 명예. 이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로 뽑힌 김 목사님이라고 합동치업 총신을 나오신 합동치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은 교단인데. 근데 그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조계종을 방문을 하셨어요. 조계종. 그래서 그분이 그 조계종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라는 말을 용어를 비슷하게 썼나봐요. 처치 스테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조계종 쪽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처치 스테이가 그런 불교 용어를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종교하고 화합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랬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지금 조계종 불교 대표한테 가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가 종교 화합을 위한 걸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세대예요. 지금 이런 세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종교 연합 운동, 종교 화합 운동, 종교 하나된 운동 다 음료예요. 배교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결국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커져서 성장해서 하는 일이 뭔가 결국 정치 야합이요, 정치 통합이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치부들을 드러내시면서 저는 한쪽에서는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되어지는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가는 그러한 배교의 시대 주님이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가? 주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름이 뭐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목마름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거룩의 재발견.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노인 가드로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유명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아마 그런 고전적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 세대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새로운 책을 쓰신 거예요. 얼마 전에.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 그런 비전의 꿈은 무엇인가? 거룩의 재발견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들, 세속화된 교회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분이 지난주 칼럼에 이렇게 썼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은 정결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청교도주의자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그렇게 외쳤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과 그리고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껴있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다 주님의 사랑의 인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 마음에 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주님의 투기는 지옥처럼 잔혹하다. 주님은 그 투기를 가지고 저 지옥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투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는데 왜 지옥은 왜 갔다 옵니까? 지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가 저렇게 불같이 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저 지옥불에서 주님께서 질투하신 것 저렇게 불로 태우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 존재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부모님의 희생, 사랑, 그것도 큰 사랑이고 모든 걸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이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랑도 깨어지는
도덕에 파괴가 일어나는 세상이죠.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고 죽이고, 한국에는 경찰대학을 나온 간부가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부모의 사랑도 배역하는 세대. 진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모든 걸 준 사람,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던 창조의 근원이신 바로 주님, 우주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자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아무런 공허함도 결핍도 궁핍함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플레로마, 그분은 충만 그 자체였어요. 넘치는 분이에요. 넘치고 끝없이 넘치는, 도저히 메마름이나 갈증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단점도,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완벽하신, 불충분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부재도 없으시고, 어떤 공허함도 없으시고, 그분은 인재 그 자체요, 충만 그 자체요. 스스로 충만하신, 완벽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되시고, 비꼬임 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셔서 온 피를 쏟으셔서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요. 바로 우린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걸 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세계보다도, 이 땅의 어떤 우주보다도, 이 땅의 어떤 주님이 계신 그 천국보다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그분을 배도하고 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은 그 질투가 음부와 같다는 거예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은 그런 뜨거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 이런 말을 담대히 제가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영원한가?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지금 인간들은 높고 높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세대가 됐어요. 인간을 유전자 조작하죠. 체세포 분열시키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다가 모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혜와 두뇌를 집어넣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 우주를 만들겠습니까? 지구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어요? 세포 하나를 만들겠어요? 인간 세포 못 만들어요. 세포 가지고 그거를 전기 충격을 막 줘가지고 변형시켜서 그 체세포 분열이 연구하는 게 세포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연변이 되는 돌연변이. 우연의 돌연변이. 일어나는 다행이고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 인간은 인간의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예요.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천사들은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는 자기 질서가 있어요. 이곳에 천사가 다 있는데 이곳에도 천사가 다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다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될 수 없고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될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질서가 있어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또 우리 질서 안에 들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반열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는 지파가 있고 그래서 천국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질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 질서 영역이 넓은 사람은 넓게 활동하는 거고 좁은 사람은 좁게 활동하는 거고. 주님은 무질서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과학이라는 세계 속으로만 들어가도 거기는 어마어마한 질서예요. 이러한 모든 물체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고 들어가면 이 안에 원자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질서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미지의 세계 속에 엄청난 질서가 있구나. 거기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세요. 그는 그 질서 안에 우리는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과 기뻐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질서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질서 가운데 질서에 약간 그 위치의 변동이 있죠. 그거는 지금의 차이에 있어요.
어떤 차이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 질서가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질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점점 멀리 가는 질서. 예? 어떤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점점 실망시키고 아프게 함으로 하면 멀리 가는 질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랬대잖아요. 원래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반열이 높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막 주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뭐 인간적으로 갈등하다 보니까 반열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오반열에 가 계시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생활 못하면 그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를 중간만 해라. 끝까지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인내는요, 끝까지 해야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그건 포기입니다. 그렇죠? 가다가 안 하면 포기죠.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니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니 가면 못해. 아예 모르고서 모르면 되는데 가다 말고 포기하면은요 그 진노가 더 커요. 그 타락함이 더 큽니다. 그 예수를 적당히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타락해요. 알 건 좀 안다 이거예요. 알 건 알고 배울 건 좀 배웠는데 적당히 알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적당히 알고 타락해가지고 그래도 그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세계를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입은 지시에까지 새롭게 새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새 사람,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새로운 창조된 인간으로 지시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삭도 다 후패해 가잖아요. 육체도 점점점 쇠퇴해 가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 날마다 피부가 새로워졌습니까? 더 낡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1년 후에 한 사진 찍은 거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제 머리도 언제가 보니까 하얘졌어요. 이게 왜 하얘졌지? 까맸는데. 이게 날마다 후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라져갑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흐려져가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날마다 날로 새롭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저는 그래서 이 땅이 싫어요 정말. 여기 뭐가 좋습니까 여기? 미국 좋다고 하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음식점 가서 음식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좋은 점이 있죠. 뭐 자연도 넓고. 그러나 이 땅은 후패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들에 있는 나무나 잔디도요. 한번 건드리지 않고 한 달 놔둬보니까요. 정글이 됐어요. 정글. 그래서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이 I like 정글 그래요. 자기네 집은 광야를 해요. 거기 풀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반상에 정글 좋아한대요. 좋은 말이 정글이지 저기 완전히 엉망이 나는 거 있죠.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엉키고 엉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쓰레기는 쌓이고 점점 더 집안은 더러워지고. 주님 나라는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긴 왜 새로운가? 부지런해요. 주님의 나라는 쉬기는 쉬는 거지만 거긴 부지런합니다. 천사들이 천국에는요 심지어는 천국에 물도 주고 천국에 청소도 하고요. 저기 그런 잡도 다 있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천국에 가시다 보신 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시는 메시지가 천국에는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집들이 그냥 세워집니까? 천사들이 다 재료 갖다가 집을 지어야지 집이 세워지죠.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즐거운 것이에요. 피곤하고 지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로서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들, 나무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힘을 주고, 날마다 에너지를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피곤함도 지침도 연약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나면 피곤하고 지쳐서 막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피곤하잖아요. 더 힘이 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소망이 나고 더 기쁨이 나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뻐지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교제하고 예배가 변화된대요. 자꾸 변화되고 장소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찬양도 변화되고 찬양이 끊임없이 가사가 작곡이 돼서 나오는데 그 작곡의 찬양을 불러도 끝이 없는 작곡이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새 노래로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옷을 무엇을 입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갈망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뭐 보고 가겠어요? 천국 있는 보석도 천국은 보석 덩어리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요. 천국은 보석이, 지옥엔 보석이 없어요. 지옥엔 물도 없어요. 타는 불과 칼날과 짐승과 고통 소리, 절망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끊임없는 죽음, 끊임없는 쉼 없음. 그러나 천국은요, 보석 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보석이에요. 집 자체가, 길 자체가,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석.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옷 자체, 드레스 자체 다 보석 덩어리로. 멸류관 자체가 보석이고, 전부 보석인 거예요. 보석 보면서 보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보석인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체가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주님이고 주님이 보석이고. 그래서 욥기 22장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야.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강가에 대는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세상에도 좋다라는 금덩어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성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겠다. 전능자가 보석.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라는 보석 덩어리 이까지 것 다 버리니까 주님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이 귀한 보배가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 그런 주님을 보배로 여기는 그 백성을 주님이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 특별한 소매가 아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보물로.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으십니다. 보물로. 이 보물을 하찮게 다루시겠습니까? 보물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가 될 것인가. 쓰레기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환란이에요. 그러나 보물은 주님이 수많은 모래가에서 수많은 자갈들 속에서 보물을 주님은 빼내십니다. 빼내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기쁨은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보호자는 인애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인애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왜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도장처럼 주님의 사랑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지옥불로 곤두박질 치던 인생, 날개 잃었던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 사랑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하늘 창공을 향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뛰어 날라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지막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 모심을 알려주고 예수님 모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 모심을 예비하자, 주님을 기뻐하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자, 주님의 왕 대신 통치를 기뻐하자 하고 외치게 하신 거예요. 즐겁게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바쁩니다. 나는 시각이 바쁩니다. 나는 생각이 바쁩니다. 나는 비전 건물 지어야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전부 다 주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의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하세요.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랬는데 이 작은 누이가 누굽니까? 작은 누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약한 분들. 이 약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분들은 미숙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지죠. 그리고 또 약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제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필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 신부가 어떻게 하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성숙하게 중보. 왜? 청혼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청혼받는 날. 그 청혼받는 날에 이 어리면 안 되거든요. 그 청혼받는 날에 신부로서 성숙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요. 어리니까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숙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가 성벽일진데 나는 은방대로 세우겠다. 즉 그가 성벽이 되면 나는 그를 보호하는 와치아웃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 좀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또 나는 성벽이요.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다라는 것은 내가 성벽이 돼서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이 보호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신부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신부다. 그것이 신부의 조건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그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위한 나의 성벽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자가 된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그것을 중보기도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또 아니면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같이 교회가 성숙하여 들림받도록. 그 다음에 또 이 신부는 이렇게 외치죠.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가서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 빨리 달려주세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거 요한계시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달려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향기로운 산들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시온산, 주님이 계신 곳, 향기로운 곳, 향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향기가 있고 천국은 향기가 있어요. 그것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빨리 달려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게 신부의 기도입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주님 이런 사실을 알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에 큰 승리의 영광과 권세를 부여해주는 위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선택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르냐.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길 가다가 제자를 봤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으니 아멘 하고서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순종하면 내가 주님 오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때 악한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광 가운데 통치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만이 온 우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랑과 기쁨과 주님 모든 보석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영원히 거룩하시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신부로서 예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합니다. 신부의 모습 거친 데에서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참으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외롭고 참으로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북풍도 남풍도 다 지나갔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이 품습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비전으로 삼으며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보호대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입니다. 나를 위해 전 군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전 몸과 영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져주신 그 사랑 빼앗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사랑 소망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갈망,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들, 믿음의 삶들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주님 진리를 소망하며 하나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권 안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거룩한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여,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함이 모든 것이요, 주님 사랑함이 모든 것이요, 주님 사랑함이 모든 것이요, 주님 사랑함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내 생애와 삶과 가지고 아버지의 주마지막 생애를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를 높여드리며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원히 여셔실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축복, 아버지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보시고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는 불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는 불의 사랑처럼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불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불과 같은 진주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여 주님 마음속에 도전처럼 아버지 바레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 아버지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험한 시간들, 거친 시간들, 외로움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고독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결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전전대를 쏟으셔서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을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정결의 옷을 입고 주님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입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불같이 질투하시고 지옥처럼 사망처럼 시기하시며 살아가시더라고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신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정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소망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 소망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소망으로 달려나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마지막 죽음의 바다로 빠져가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오심을 증거하는 강한 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담대한 있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그 길들이 어떤 길이 남아있을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사랑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함 받고 마지막 택함 받은 축복의 영광이 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 높임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영리하이다. 아멘.